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한 2010년 전 넘게 같은 자리에 섰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다산교회 제가 방문해서 그때 방학 때 제 아이들 데리고 여행 왔다가 목사님께 붙잡혀갖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잘 안 됐을 텐데 같이 목사님과 그분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 같은 장소지만 또 다른 공동체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창립 18주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여러분, 이미 교회 18주년, 18년 동안 한 곳에서 한 교회로 같이 섬기셨고, 특별히 우리 두 분의 집사님 10년 넘게 수고하신 걸 보면서 저도 함께 목사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섬긴다. 특히 임용교회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레디아닌 교회에서 17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 항상 연말만 되면 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연말이 되면 다 떠나시거든요. 도시를 떠나시거나 교회를 옮기시거나. 근데 주로 이제 도시를 옮기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면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숫자는 똑같았지만 매년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오셔서 짧게 비즈니스 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아이들 학업 때문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채플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채플린 사역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조금 다르게 소개한 게 있는데, 저는 채플린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레드데이에서 시작했습니다. 레드데이에서 4년 전에 처음 롱덤 케어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스타 센터에 사역하고, BC로 옮겨와서는 2년 전에 BC로 제가 2년 전 좀 넘게 BC로 이사 왔었는데, 그곳에서는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도소는 연방교도소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켄트 인스티튜션이라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청송교도소,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 강간, 살인, 계획범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도소에서 2년 넘게 풀타임 사역자로 채플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자비량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속하는 회사에서 채플린들을 각 지역 교도소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저를 그곳으로 배정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채플린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는데요. 제가 2주도 안 되고 후회했습니다. 그곳에 간 것을. 왜냐하면 상당히 보안도 엄격했고요. 거기는 재소자들도 상당히 거칠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 뭣도 모르고 간다고 했다가 제 후회한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만 4명의 재소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폭력을 해서, 서로 영어 스태빙이죠. 서로 칼로 찌르고. 어떤 분이 궁금해서 어떻게 목사님 그곳에서 칼로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까? 왜냐면 교도소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약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아주 초성의 셀폰도 갖고 들어와서 셀폰을 사용하는 킹핀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갱의 조직 보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작년에 4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고요. 제가 올해 3월달에 좀 변동이 있었어요. 올해 3월달에 저희 교도소의 세컨 차플린 포지션을 전부 다 정부에서 오히려 레이오프하게 되면서 제가 세컨 포지션을 들어갔거든요. 세컨 차플린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면서 제 포지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졸지에 레이오프가 됐는데, 실업자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사급여를 받고 쉬려고 하니까 눈치가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잡을 찾던 중에, 제가 지원한 곳은 다 안 됐고요. 제가 전혀 지원하지 않은 CBS, 캐네디언 보드 서비스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CBS 아시죠? 국경 가시면 여러분 캐나다 입국 등 통과하시다 보면 오피서들이 있잖아요. 캐나다 보드 서비스에서 주관하는 그런 국경 서비스 업무인데요. 그곳에서 이민자들을, 불법 체류자들을 잠시 수용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서리 코스코 주변에 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서리 코스코 주변에 있는데, 거기 한 70여 명의 디텐션 센터가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디텐션 센터는 불법 체류를 하거나
다 불법체했다 이렇게 다 보고서 오는 건 아닙니다. 불법체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가정폭력을 하거나 그러면 그곳에 잠시 수용이 됐다가 심사를 받고 괜찮으면 캐나다에 남게 되고요. 문제가 있다 싶으면 본국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때 본국으로.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챔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하이어를 했어요. 이제 파트타임 20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요즘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같이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인생의 막장에 막 다다른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서 추방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거의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추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항상 송주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 남고 싶은데 아니면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종교와 상관없이 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설교 공부도 시켜주고요.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대단하게 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되는 제가 여기 캐나다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영어가 부족하고요. 사실 영어 설교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김정국 목사님 저도 훨씬 더 영어 잘하실 거예요. 국제학교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능력도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제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의 기준과 능력들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하나님 주신 감당을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먼저 에베소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자, 이 직분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선출했을까요? 이런 직분들을 누가 주었습니까? 오늘 김정국 목사님이 앞에 불러내서 우리 직분자를 임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11절은 이 직분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인 이들이 사도로, 목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대단해서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챔피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잘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주신 직분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이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요 이 직분을 맡으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와 교수와 목사와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로부터 세례 출신의 제자들까지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아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지식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전도사와 목사와 교사와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자 센터로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제가 교만해서 난 할 수 있어. 나 같은 목사 나니까 너네들 내 앞에 내 말을 귀하게 여기게 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나간다. 이 부족한 자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1절에 등장하는 직분은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가르치고요, 이방 종교에 빠져있던 죄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근사로 길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최우선 수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복을 모른 채 교회에 다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교회에 다닙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있던 교도소에서 다른 채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채플에는 무슬림 채플에서 무슬림 채플 이맘이 있습니다. 이맘은 여러분 무슬림에서 목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과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요, 꼬란을 다 외운대요. 꼬란을 다 외운대요. 제 목사님 저는 성경을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진리가 아닌 그 꼬란을 다 외운다고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사명을 혹시 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언젠가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씀을 양육하는 일은요, 바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이것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누구의 하신 명령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또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에 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준비되셨죠? 네, 맡기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공을 세우려 하시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직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힘과 노력이 필요한 노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저만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이 미련한 것이라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데려온 일에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친구를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려 1년 동안을 수고했어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반이었다가 나중에 다른 반이 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반이 돼서 그 친구를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무개야, 그 친구 형우인데 형우가 내일 배우는 거 잊어서 안 돼? 하고 제가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 20대 청년부 회장이 돼서 그렇게 다니게,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 친구가 다니겠대. 진혁이가 토요일마다 찾아올 때마다 엄청 귀찮았대요. 힘들었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줄 알고 매주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 형제가 나중에 청년회장이 되어서 그때 진혁이가 아니었었으면 내가 이제 설 수 없었다고 그 청년들 앞에서 청년부 회장이 돼서 고백했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부터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알아보면 자신이 없었어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친구와 소개하고 전도하고 싶다는 그 뜨거움이 그 어린 학생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사명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이 목표인 분들이 계십니다. 안수집사가 되는 목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평신도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서집사에 듣고 왔는데 나랑 같은 또래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장로가 되면요 그렇게 부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8년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꾼이 목표가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일꾼이 되십니다. 이 사람은 망각한 비참한 사람의 인생의 구약성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 삼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여자들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기생 드릴라의 집에서 먹고 지냈습니다. 하늘 주신 사명들을 망각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는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얘기하고 블레셋 군대에 잡혀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며 마침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그의 공생의 기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밤낮까지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쉬는 안식일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셨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실신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전에 봉사하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대답을 못하시는데 알면서도 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분명 가르쳐 주실 텐데 골로새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괴로움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의 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그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 말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오늘 저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믿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사명 가운데 우리 두 분 집사님이 10년이 넘는 충성과 헌신과 사명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사명이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지난 나머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그 헌신이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꺼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튼튼한 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기초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초가 없이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듯이 여러분의 헌신과 삶이 없이는 이 기초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무슨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이런 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터가 되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예수의 주되심과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몸된 교회가 이 야무리 교회에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헌신과 수고와 애씀 가운데 예수의 몸된 교회의 터가 우리 양무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교회의 튼튼한 터가 아니 10년, 100년, 200년, 1000년 후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눈물로 이 교회가 어떠한 사탄과 공격의 시련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